다같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꼴불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꿈이 뭐니? 우리 아이에게 꿈을 묻습니다. 우리 월드컵 축구할 때 우리 경기장에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축구의 꿈, 그렇죠? 월드컵 진출, 또는 8강 진출, 이런 목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사장님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게 꿈이죠. 그것을 너무 절실히 원하면 꿈에도 그 소원이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은 계시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텐데 네 나라가 아닌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의 꿈을 계시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게 제일 좋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부분만 잘못 해석하면 여기다가 천년왕국을 세우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려는 것,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천년왕국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것은 이 땅에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천국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줌으로 이 빛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나라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고 여기서 그 사랑을 이루고 여기서 의를 이루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완성된 나라로 옮기는 것이죠. 이 땅에 세우려는 목적은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처럼 뱃속의 삶이 있고 나와서의 삶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다가 이제 여기서 완성된 나라로 옮기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죠. 구원입니다. 세상에서의 구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죠.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남은 하나님의 나라, 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백성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삶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사명이 없다. 그런 구원은 주님이 주는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 이제 뭘 해도 괜찮아.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거짓된 구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고 주님이 지금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왜죠?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그들이 하게 하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한 일을 하겠고, 예수님이 뭔 일을 하죠? 구원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주님이 저주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열매가 뭐죠? 소금과 빛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비춰주면서 여기에 공의와 정의가, 불법과 거짓이, 그리고 욕망과 탐욕과 힘의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저 어둠의 땅에서 지금 보라! 여기는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다. 그것을 보고 지금 들어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들어오라는 거죠.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증인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순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성품만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나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치외복권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상에 보여준 것이 캐톨릭입니다. 성당은 치외복권 지역으로 인정을 합니다.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티칸이라는 구체적인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런 공식적인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라지. 교회입니다. 유형적인 그런 바티칸 같은 나라를 주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무형의 교회는 영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과 온갖 죄악이 만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죄로 부패된 것에 그 부패가 막아지고 깨끗해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왜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굉장히 진노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려는 정의를 이루어가는 일, 그 일에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는 앞장서야만 합니다. 왜 노예제도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그렇죠. 이 땅에 신분차별과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모든 제도를 깨려고 했던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물질적으로 다 균형 있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복지적인 개념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려고 했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 진리를 비춰줘야 합니다.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그렇죠. 진리가 있어야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렇죠. 무엇이 참일까? 우리 인간 안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진리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빛으로 표현됩니다. 어둠은 분별을 못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러니까 다 옳아.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진리란 우리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 우린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뭐 막 살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고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법입니다. 이 법이 진리의 법이어야 합니다. 굽은 법은 항상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나라에 아주 뛰어난 현자나 지식인들, 그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신을 세우는 일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그 나라는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 삶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한국의 대표적으로 우리 정신세계가 다 돈으로 무너졌습니다. 뭐 때문이지? 교육. 진리를 가르쳐야 될 교육에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젊은 여학생이 자퇴를 하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냐고 1인 데모를 합니다. 나는 그 자매가 너무나 훌륭해 보입니다. 진짜 알아야 될 진리가 뭔가요? 인간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답, 이게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뭘 중요해?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짐승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럴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거짓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바르게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용서했습니다가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빛으로 능력으로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그 진리의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단순히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것을 이루는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전인격적인 가르침. 그게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려고 했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진리의 나라,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저곳에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공의의 영이고 정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를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려고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 부정한 세상아, 이 더러운 세상아, 이 사랑 없는 죽음의 세상에 대해서 빛으로 비춰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려고 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무성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지금 저주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이제 잘라버리고 불사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것을 이루려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사명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베드로와 사도들만 사명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끌고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하나하나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지만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자기 꿈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마음이 와야죠. 주님의 계획이 와야죠. 주님의 그 뜻이 이 안에 새겨질 때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끌고 갑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모세를 지금 이 광야에서 만납니다. 때가 찰 때까지. 이 모세 안에 있는 애굽의 모든 요소가 다 빠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향한 그 마음을 다 버릴 때까지 주님이 기다립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좋았던 것을 계속 되돌이키며 그것을 계속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합니다.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구원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주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주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줄 때 그것과 함께 주님은 능력도 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문둥병자처럼 죄를 용서했지만 이제 이 용서받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이 과정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은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안에 주님이 자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계획을 자꾸 채워가시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왔고 또 하나하나 그런 주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이에요? 공동체 또는 몇 년 내에 어떻게 할 겁니다.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게 목사님의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질문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질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자기 꿈이 있고 주님의 꿈이 와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내 꿈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꿈을 받지 못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 꿈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그렇죠? 하나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명이 금방 오지 않습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조금씩 주님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디자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음성을 막 들려주나요? 환상을 보여주나요? 아닙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말씀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구원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구원하는 구원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건물을 짓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으로 구원하는 일,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에 대한 이론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그릴 때는 항상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직업이라는 여러 형태를 취합니다. 직업을 정하는 일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직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를 하건 청소를 하건 주방에서 일하건 그 일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접촉점이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어느 게 나한테 적성이 맞는가 일 뿐입니다. 근데 그 일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은 사람이 되거든요. 선교지에서 실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부분에 갈등을 겪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세상과의 접합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합니다. 다 목사나 선교사로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도 보내는
이 교회 후원에 오히려 마음이 뺏겼어. 즉 현실의 필요에 마음이 뺏겨서 복음 전하는 일의 본질을 놓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내가 여기 왜 왔지?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도 못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일하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다 빼앗긴 현대 우리 많은 우리 교인들의 삶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고통을 받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필요를 항상 모자라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처해야 되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왜? 우선순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버리면 복음 전하는 일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현실의 삶에 공급의 부분은 많이 축소됩니다. 이 부분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늘 이 균형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힘들어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주의 일을 하면 너희들이 편안해지고 아주 쉽게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주님도 성령 충만하시지만 이 땅에서 힘드셨습니다. 힘든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힘듦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했듯이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사명도 잃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린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서 힘드셨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이 땅이 편안하다,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우린 고통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기는 목적이 자기 성취를 위해서 세상에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문제를 통과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이루는 사람 또는 자기 연구의 업적을 이루는 사람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스타 플레이어들 또는 뛰어난 예술가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인내하며 그것을 넘어가서 성취합니다. 자기 꿈을 이루려고. 아이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넘어서 그 자리에 갔는지 여러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해도 이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넘어서 그걸 극복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의 일을 이루는 일에 고통 때문에 피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모세가 사명을 붙들 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도 사명과 함께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굳은 결심과 의지 또는 자기 백그라운드죠.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꿈을 이룹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주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저 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합니다. 모세에게 말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 주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세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게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보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냥 뜬금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를 겪으면서 장애를 통해서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 사역을 합니다. 제가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또 고통받는 육신의 질병을 암 환자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제가 하나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자꾸 오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일. 그래서 저는 치유하는 일이라는 이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음식점을 할 거야. 돈 많이 버는 음식점이 아니라 요즘 그게 대박이대. 아니죠. 치유하는 음식이면 더 좋은 선택이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치료하는 음식이 될까? 치유 사역이죠. 왜? 우리 사명이 그쪽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향하여 가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도와여 주실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음식을 통해서 치유를 연구하면 그것이 전문가가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사역이 열리는 사람들이 실제 많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겪었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자연식품 또는 어떤 하나하나의 그런 영역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됐고 그 방면에 하나하나 뿌려보니까 지금 뭔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래서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제일 많이 보게 하신 치유하는 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거 나한테 하시는 일인가? 캄보디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내가 가야 하나?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더니 전화가 오니까 가겠습니다라는 제 행동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그런 마음이 준비가 없으면 그 부르심에 제가 즉각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예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또는 내 삶 속에 자꾸 뭔가 부딪히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또는 노인 문제, 유난히 내가 부딪히며 내가 겪으며 그 필요에 너무 절절한 것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합니다. 치유하는 일. 또 두 번째는 몸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몸을 이루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돼도 안 되고 성도의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의 교회가 돼요. 예수의 증인되는 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지. 몸은, 교회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 진짜 주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이루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모이면 그 안에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가족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그 가족도 가족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질서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특성이 일어납니다. 몸을 추구하면 그 몸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질서가 나오고 형태가 나옵니다.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주님 나라의 어떤 성향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몸을 이루어서 그냥 몸 이룬 채로가 아니라 몸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고 주님 나라의 속성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유무상통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지. 그게 뭔지. 진짜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고 남녀노소 누구도 차별이 없으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몸을 이뤄서 살아봐야만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야, 저들을 봐라. 진짜 말로만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렇죠. 저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 네 거 내 거라고 말하지 않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서로 섬길까? 살아봐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몸을 이루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이루어갈까? 자꾸 그 그림을 그려갑니다. 진리,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에게 말씀을 섞은 종을 뺨 따고 때리시는 하나님. 그게 단순히 설교의 문제고 그냥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단순히 공부하는 성경을 열심히 읽은 이 차원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지기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너무나 우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배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설교 30분, 길어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초등학생부터 공부 안 합니다.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로 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성경 공부 시간을 늘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말씀의 세계가 뭔지를 경험해야지. 그걸 자꾸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계속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고 진짜 날마다 모여서 찬미하며 예배하며 떡을 나누며 주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충만하며 능력이 있었으며 복음적이었는가. 우리의 이야기였죠. 그래야 우리도 열매가 있죠. 저녁마다 뭐하는? 어제 저녁을 먹는데 뒤에 앉은 분이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집사님입니다. 새벽 기도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혀서 코를 골며 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귀가 번쩍 뜹니다. 얼른 말 붙여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밥도 못 먹게 열심히 성경을 제가 풀어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궁금했던 것이 풀리니 주 안에서 그분들도 너무 기뻐합니다. 밤새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저 최 목사도 살판 났구나. 밥 못 먹게 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며 저녁마다 그 많은 시간 집에 가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주님의 그런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더 모이게 힘쓰고 더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그 필요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게 됩니다. 저는 또 목사로서 여러 선교지를 다니고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깊어지는 경우를 많이 못 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80에 절정기를 맞이하자 말은 좋죠. 근데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깊이는 누구나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성의 시대입니다. 진짜 중국이나 러시아나 너무 얕은 수준에서 목말라 있는 수많은 신학과 모든 말씀이 너무 얕은 수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깊이를 열어달라고 진짜 깊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열망에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영성을 치유를 하고 또 함께 몸을 이루고 또 저 깊은 곳으로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그림을 제 안에 자꾸 그리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까? 어디여도 좋다. 그러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것에 동참할 때 이 꿈을 이루어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되겠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동상이몽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꿈을,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꿈을.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끌고 가며 하나하나 자신의 꿈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받기까지 기다립니다. 언제 그 꿈을 주님 앞에 붙들게 될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란 뭡니까? 함께하는 것. 내 꿈이 아닌 주님의 꿈을 붙들 때이지. 자기 꿈을 붙들어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꿈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사명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사명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다 사명자예요. 그 사명을 하나하나 붙들고 확인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며 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마음을 자꾸 그리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먼저 그것을 붙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 인격적으로 그런 그림 속에 자기의 영역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꾸 그려주실 것입니다. 몸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몸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그려가는 역할입니다. 계속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뤄갈까 하고 몸은 다양하게 자기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함께 이뤄갈 때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